찬송가 383장 우리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하면서 수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397장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내어놓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실패하며 넘어질 때 좌절하며 낙심할 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나날을 지날 때에도, 인생의 어두움의 터널을 지낼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모든 사태가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땅과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못하여서 그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흩어진 기장교회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며 능력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각양 좋은 은사들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의 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명약한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더욱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기장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밖에 수요 기도회로 모이지 못하는 오늘의 이 현실이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예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벌써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온라인 개학 시대, 듣도 보도 못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별다른 대안이 없기는 하지만 학교와 가정에서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서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말할 것 없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타격이 큽니다. 비록 수출에 있어서는 지난달보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우리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장군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각 가정에 인원당 10만 원씩 지원하기도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현금 카드에 상품권 등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역시 뾰족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회 역시 우리 교회처럼 녹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교회에서부터 차에서, 승용차에서 예배하는 드라이브 스루 예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와 기도를 하지 못하고 녹화 영상으로 예배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몇 주간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차츰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듭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국회의원 선거도 치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혼자 생각만으로는 가뜩이나 피로감이 높아져가는 국내외 상황에 어떻게든 국민을 위해서 경제와 교육을 정상화할지 이런 지혜들이 정책으로 드러났으면 좋겠고, 정권 심판이나 야당 심판이니 하는 표현들, 이러한 논쟁들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 덜 소모적이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는 4차 산업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온라인이나 인터넷상에서는 치열한 모습이 보입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렇게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서로 간의 피로도가 높아지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물고 뜯고 싸우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와 세상은 서로 간에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인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죄성 그 모습 그대로, 아니 사회가 변하면 변할수록 그 죄성은 더 깊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구원의 소망을 여신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택하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그 소망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지켜가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소망을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고 이제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성도는 구원의 소망을 여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택함받은 백성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사람들이 살아갈 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이러한 택함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그 소망을 자랑하며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의 소망과는 달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지 않더라도 그가 간직하고 있던 진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이 표현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에 담겨진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느낀 요셉의 형들이 요셉으로부터 생명과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요셉은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의 이 말이 진심이 담겨있는 말이든
살기 위해서 했던 말이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과 장면들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자신이 꾸었던 그 꿈에 대해서 말하던 장면들, 자신을 미워하던 형들의 모습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들, 자신이 팔려가던 모습,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 등등 많은 사건들이 이 순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면에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지난 세월 때문이기도 하겠고 아버지가 생각나서기도 하겠으며 이런 말을 하는 못난 형들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가는 중에도 요셉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비록 인생의 모진 고난과 시련의 시기들을 보내왔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섭리였음을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 말씀은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켰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확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에서 악한 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온 것입니다. 결국 약속의 하나님께 다시금 그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기는 것만이 그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에 대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여겼던 이가 또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2번 모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에 하나님께 맡길 뿐 그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심판과 긍휼이 함께 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했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그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실로 애통하며 슬퍼합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이 죽어가는 순간 뿐만 아니라 사울을 죽인 이방인 청년을 다윗은 살려두지 않습니다. 물론 사울 스스로 원했던 것이고 어차피 사울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어쩌면 청년의 결정은 정당하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비록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이방인이라도 그 청년은 분명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든지 왕이 되었을 때든지 평생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을 믿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형들만 아니었어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모진 세월을 겪지 않았을 수도,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형들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자신의 인생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고 마지막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질 일임을 분명하게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 누가 요셉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요셉과 같은 고백을 선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계획은 무시한 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착각하며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통제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심지어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들도 실제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뜻하는 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제거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화풀이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치 욥이 고난당할 때에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것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저주하기도 합니다. 나와 우리의 인생의 심판자로 세상과 교회 앞에 서 있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난과 궁핍과 혼란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택함받은 자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이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는 것이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자 다소 소극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말 속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가 21절 속에 등장합니다.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대답했던 요셉은 또 한 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내가 보호할 것을 약속하며 이들을 위로해 줍니다. 요셉의 많은 형들에게 실제로 위로가 되었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말이 빈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위로는 단순히 형들의 동생으로서 용서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권한을 가진 애굽의 통치자로서의 위로였기에 그들에게 더욱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가난해 보이고 비록 줄이고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주신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요셉이 잘 보여준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형제였지만 원수 같았던 형들을 사랑으로 용납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요셉의 모습이 마치 요즘 우리의 눈을 둘러 주위를 보면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과 같이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는 것이 인생의 본성이라 요새처럼 원수를 은혜로 되돌려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것이 있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조금만 양보하는 것도 불쾌해 합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는 잘 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못 되어도 된다라는 이기적인 모습이 수시로 우리 안에서 꿈틀거림을 우리 스스로는 잘 압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기감은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은 다시 한 번 더 세계에 드러나 보입니다. IMF 시절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펼치던 때가 기억나기도 합니다. 국내에 여러 모양으로 체류해 있던 외국인들이 초기 코로나 상황에 국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자국으로 돌아갔다가 이제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국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요셉의 마음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탈리아 교민 309명이 전세기를 타고 입국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전세기를 동원해서 국내로 데려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야, 이런 일이 미국 같은 나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하는구나.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대단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들을 수용하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서로 거부하는 모양새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진에도 등장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이들을 거부하고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때에 대형 교회가 앞장서서 먼저 그들을 받아줬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이후에 국민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사진이 보일 텐데 사진에 보시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환영해 주면서 동시에 정부는 정부대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하나 둘씩 환자들을 위해 그들이 가진 것들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기업과 대형 교회들도 그들이 가진 시설들을 이들을 위해서 확진자들을 위해서 내어 놓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계획하심을 신뢰하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번 더 그들에게 세상에게 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을 품어 주십시오. 용납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임을,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로 인하여서 세상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인하여서 그들의 두려움이 해결되고 사라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소망의 위로로 형제들을, 뭇 백성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불렀던 복음송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도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떤 위기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어떤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과 상황, 때로 이것을 부인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최선이다.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낙심의 자리에 있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선은 바로 이 자리, 바로 지금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요셉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며 위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세상과 이웃과 성도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고백의 선포와 소망의 위로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기장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소서. 서로 용납하며 이해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세상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붙드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옛사람들의 습관을 담지 않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불일 듯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이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들 충만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기관의 자녀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올 한 해 교회가 정한 표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성품이 자라며 섬김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먼지에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의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교육과 외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